광야를 헤매고 40년을 허비하고 나서야, 허비한 것은 아니죠.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나서야 그가 상처나고 쓰라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이르러 드디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80평생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80의 자리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의 삶에 받았던, 우리의 지난한 삶 속에 있었던 그 무수한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심리학은 당신의 상처를 치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예수의 옆구리와 손에는 죽음의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를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이 자기를 찔렀던 그 옆구리의 상처와 목자국난 그 손바닥을, 그리고 발바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찔렀던, 세상에 받았던 그 아픔과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사랑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수많은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내보며 우리는 상처받은 자신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당신을 향한 영광과 이 세상에 보이시는 하늘의 뜻과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삶은, 지나갔던 삶은 눈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참 모세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지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세와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모세처럼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영광의 나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건져냈다는 말은 메시라는 말입니다. 바로에 따른 여기에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말에는 건져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늘의 도구와 생명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었을 때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약속을 향한 웃음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직접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3장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모세가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를 사용해 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건진 것은 사람이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바로의 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뜻하시고 이루신 분은 사실은 누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서 건지셨습니까?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건지시고 그 절망의 물에서 그를 건져 올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그 죽음과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왕이라고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방황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을 수차례 경험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이 스스로 끊어진 바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죽음의 못지않게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그의 몸뚱아리가 상해지고 가장 극한 고통 가운데 처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욥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욥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큰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살아가져 버릴 수밖에 없는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넘어서 그가 이 세상의 자랑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잃고 죽음 가운데 던져진 것 같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 가운데 그는 지중해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건져 올리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니 여러분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바울은 믿고 그리고 약속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과 죽음의 현실 그리고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광풍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바닥 위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붙들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거라사 거린을 만나기 위해 그와 함께 거라사 지방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외칩니다.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황급히 예수를 불러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야 할 것이냐.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은 광풍이 없는 잔잔한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풍랑을 이겨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이겨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는 풍랑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서게 될 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강풍 가운데로 우리를 때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들이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사람을 바다의 풍랑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때때로 모세처럼 절망의 강에 우리를 뛰어보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모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 절망의 때를 지나야 하는 순간들이 인생에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야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사랑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원치 않는 고난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풍랑 바다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바다 위에 홀로 섰습니다.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는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이는 바람과 그 성난 파도를 보기 시작하면 그는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거의 빠져 죽게 되었쯤에야 예수님이 그를 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그에게만 있었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심을 잊고 이 죽음의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건져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건지시고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며 도리어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수많은 질문과 의심으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반대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의심은 하나님을 묻는 질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물으시고 그 의심에 대해 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의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저 죽음의 풍랑과 그리고 죽음 속에 아예 들어가 버리면 괜찮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이 가장 무섭습니다. 도리어 그 죽음과 풍랑에 섰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죽이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고등학생, 중학생인가요? 남자 아들을 남겨두고 온 가족이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빚이 있어서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여러분, 딸과 아내를 찌르고 그리고 자신도 함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살려 놓았습니다. 아이는 일어나서 온 가족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가십거리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자녀의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남자아이는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복이었을까요? 그리고 죽은 딸 아이는 그가 딸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속에서 우리는 이 남아선거 사상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딸은 딸이기에 죽었고 아들은 아들이기에 살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이 슬픈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이 세대, 이 시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휘감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 모두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어른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 죽음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절망과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알려주는 이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되어주는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을까요? 이 안타까운 우리 이웃들의 일들이 더 이상 이 나라와 민족이 있게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쓰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교회도 이 땅이 보기에 쉽지 않은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함께 사랑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했다면 사랑교회는 한 걸음도 나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곳에 계신 수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전도사 목사 안수 받으려고 왔구나. 얼마나 버티고 있나 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10년째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내일의 영달과 그리고 영광을 꿈꾸며 이 자리에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사실은 망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일은 저에게 허락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망할 듯 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이 자리까지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또 사랑교회에 옮겼구나, 언제나 망하나 또 내가 그러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망하지 않기 위해 또 성공하기 위해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망함도 성공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랑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내일을 향한 그 두려움이 정작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죽음에 던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망할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던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망하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길, 모세가 지나왔던 그 죽음의 강을 띄워 그 죽음의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도 죽음의 바다에 빠지고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인도해 내시고 건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고난과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 성도가 모두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또한 의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 제가 설명드린 것이죠. 네,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져냈다, 메시라는 말은 건져냈다는 말에서 모세라는 말이 맞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가 물에서 나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물에서 나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에서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고 인도하고 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도구로 하나님이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을 또 그 죽음의 세상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물에서 나온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건지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의미는 죽음에서 건져낸 것인데, 죽음에서 건져내진 존재야말로 이 세상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새 사람, 새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모형이 될 뿐더러,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죽음을 뚫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 물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씩 2,000명씩 회개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함께 세례를 받고 이 땅의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죽음의 바다를 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예수와 함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믿음과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도는 고난과 죽음을 지나며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믿음의 세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여 회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의 고난을 뚫어내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의 고난과 세상을 뚫어내기 시작할 때 물에서 나온 자가 되고, 여러분, 고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 누가 되어주셨습니까? 첫 열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고난의 죽음의 바다를 건너며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죽음의 바다를, 이 고난의 바다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는 우리 사랑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죽음의 바다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함께 경험하는 하늘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병원에서 1년 동안 사역해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견뎌내는 자들은 내가 병원에 누워서 내일 모레 죽는다는 그 의사의 선고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꿈꾸며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몸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 것이냐, 그 두 가지만이 우리의 삶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우리의 마귀적인 성품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시하는 우리의 마귀적인 성품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로워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이 유익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그 광풍을 뚫고 나를 사명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드러나시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속을 향해 뛰어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하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서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함께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는 참 사랑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살기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애굽과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전부 바로의 노예이고 종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내 삶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내고 헤쳐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난의 삶에서 건져내리라. 죽음에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도구, 나의 손길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